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결핍과 한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변화와 성숙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기적, 미러클이라는 말이 아닌 표징,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 가리키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표징을 봅니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고 눈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제 잠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현장이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랑 측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기쁨이 끊어질 위기, 잔치가 탄식으로 바뀔 위기였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밑바닥을 드러내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또 마음의 어떤 기쁨, 즐거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결핍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떠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개입을 멈추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냉정하게 들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여라는 호칭은 하대가 아닙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여성을 정중히 부르는 존칭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절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효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공적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나 혈연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 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이 일이 이제 표징이 될 텐데 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때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혹은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일하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맹물 같은 순종이 기적을 빚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거절 같은 이 대답 뒤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서운해하지 않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권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당시 그곳에 있던 6개의 도랑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물, 이것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맹물이었는데 그것도 잔치에 내놓으라는 명령?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고 가득 채웠고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내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요. 기적은 논리의 끝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표징입니다. 율법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야, 사람들이 보통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 좀 질이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만히 두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내놓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에 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표징은 그 너머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적이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의미다. 그럼 이 표징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옛 질서의 교체입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 이 돌 항아리의 물로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피, 이 포도주가 대체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율법은 나를 정죄 하지만 은혜는 나를 즐겁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이 표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표징의 의미는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찬 물이 약 6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질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의 의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본질이 변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 화학적 변화를 넘어선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건조한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롭고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질이 변하는 창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최상급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늘 이 표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 사건은 단순히 혼주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맹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상황 한가운데로 초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맡겨야겠죠. 하인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갈수록 맛이 없어지죠.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금까지 좋은 곳을 두었었네 라는 고백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맹물 같은 나의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손길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